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쯤 전에 그 마당에 이렇게 교회 화단에 히아신스가 이렇게 탁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 꽃이 되게 향기가 좋거든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밖에 있으면 그 향을 아무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옮겨 심으면은 이게 참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에게 향기를 좀 이렇게 맡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얘가 푹 쓰러져 가지고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에다가 이제 벽에다가 꽃대를 기대해 놨어요.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푹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빗물도 떠다가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러졌어. 아이고 일주일 동안 이거 못 일어나는 거 보니까 결국 이러다가 죽겠구나 했는데 부활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빳빳해 하나가 딱 쓴 거예요. 예, 잎이 다시 다 터졌다가 잎이 다 살아나고 꽃대도 푹 쓰러졌다가 다시 다 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이 삶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 집 사람이 지난 한 달간 아기를 잠시 이렇게 봤는데 상둥이 아기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상둥이 중에 한 애가 같이 퇴원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그대로 있는데 뇌가 전혀 반응이 없고 눈동자도 반응이 없고 아무 신체의 어떤 손가락도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서 얘가 애를 부모가 굉장히 이제 걔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한 달 이제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이게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부모가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도 상의하고 본인도 많이 고민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포기각서 애가 이제 그냥 이 아이를 이제 못 데려온다. 포기한다. 포기하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제 금요일 날 제 집 사람이 내일까지 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집 사람하고 또 이성은 집사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부모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게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금요일 성금요일 그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뇌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날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러 갔다가 포기 안 하고 다시 서류를 집어넣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랫동안 인류가 해왔던 질문입니다. 욥기 14장 14절에 바로 이 질문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영국의 시인 테니슨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죽으려고 시험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가 죽으려고 시험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영혼이 남는 것처럼 죽음 이후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나라의 무제가 장생불사를 위하여서 이슬을 받는 정반인 승로반에 찬이슬을 받아 먹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중국을 통일한 지시왕이 당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삼신산으로 젊은 남녀 500명을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끝이냐 아니냐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 부활주일은 오랜 인간의 이 궁금증, 오랜 인간의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나머지 열매들도 하나 둘씩 이제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인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새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게 되었다.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겠냐? 사망은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 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의 군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야말로 사망과 무덤에 대한 생명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부활의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부활절은 진리의 최종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회상할 때에 문자 그대로 진리를 위한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자신의 진리됨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항상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을 대립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이 외식과 허위와 거짓으로만 치장한 이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안식일 문제, 정결 문제, 그리고 성전 문제 등으로 시비와 논란을 일삼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진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입막음 당했고 허위와 위선은 개가를 부리면서 잠시 동안 쾌제를 외쳤습니다. 진리를 무덤에 묻어버리고 거짓은 평안히 침상에서 발을 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이 거짓의 승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리의 빛이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돌로 막혔던 무덤은 열려졌고 그 안에 진리이신 주님은 찬란한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진리이신 주님이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아직도 헛된 사상,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어둠으로 죄악으로 흠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짓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사탄의 그 괴계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리가 최후 승리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절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절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해 우리를 사랑하여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의 땅에 오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대신에 사랑을 넣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인격화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셨고 장애인과 소외된 자들,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들을 가르치고 어루만지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어떤 때는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어떻게 거절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면 회당에서 쫓아내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악한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타락한 자라고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기와 미움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궁리하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시기와 미움은 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사람이 영원히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랑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은 승리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미움과 정오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정오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랑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정리합시다. 첫째, 사망에 대한 생명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둘째, 거짓에 대한 진리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미움과 정오에 대한 사랑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 부활절 이 아침에 아직도 거짓과 미움과 정오, 사망에 쌓여 있는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승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안에 굳게 서셔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 편에 서십시오.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셔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정인으로 기쁘게 남은 인생 담대하게 주님 안에 서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죄악으로 캄캄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참 진리가 되시는, 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이 죽음의 그 두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약한 이 인생 가운데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며 또한 미움과 정오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도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